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벚꽃 보러 갔다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벚꽃. 자, 그럼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누구랑 보러 갔니? 자,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 너는 애인이 있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이 명확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애인이 되어주실 거야. 자,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사람들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우리 한번 마음으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번에 옆에 사람 손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벚꽃보다도 예쁜 여러분,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재정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에 하나님 오직 주관자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앞에 나오는 하나님 저나 찬양팀이나 그 누가 이 자리에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예배의 태도와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할 말을 정말 제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대학생부 예수 사람의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이 기억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인데 여러분 그 전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 막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출애굽을 하다가 홍해 앞에 딱 멈춰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들은 그 안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다고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 시간 이후에 3일 동안에 걸어왔다고 합니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이 떨어졌는데 3일을 지나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이 마침 다 떨어졌는데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 물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가서 와 물이다 마셨겠죠. 하지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처럼 아이고 이거 쓰다 맛없다 지금 플레이버 워터 뒤에 있는데
뭐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어찌 됐든 여러분 그 정도의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쓰다. 정말 그 의미는 진짜 먹을 수 없다,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한테 이렇게 합니다. 또 원망을 하고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모세에게 옆에 있는 거 뭐니? 그래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봐라 했더니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치료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7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엘림이라는 곳에 갑니다. 엘림은 오아시스 같아요. 굉장히 큰 나무라는, 큰 용사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오아시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감사와 찬양 돌리면서 삼위 길을 갖고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난 이 모두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럼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듣고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쫙 해서 걸어왔어요. 막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죠. 막 찬양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의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홍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내 힘으로 되지 못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인도함 받은 것들도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홍해는 잠깐이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쓰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마라, 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맛에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도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했을 때도 마라라고 해요. 우리 나오미도 우리 기억하세요. 룻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더니 베들레헴에 가서 여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마라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오늘 사임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풀면 좋겠어요. 언젠간 저도 3시간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짧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이 마라 같은 상황을 주실까에 대해서 2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신데, 맞아요.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단 3일 전에 홍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3일 전에 홍해를 기억 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뿐만이 아니라 유월절도 경험했어요. 막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백성들을 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보호해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작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전에 멋진 일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딱 어려운 마라와 같은 일을
맞닥뜨리니까 처음 했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다는데 나도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 다이어트 안 해도 좋아하는 남자 뭐 이런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화장 안 한 모습, 또 나는 운동 안 해도 나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꾸부정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자, 그렇지? 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들도 찾고. 근데 하나님도 성경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은 날 변화시키려고 하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근데 여러분, 이유는 사랑하니까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애국 사람들의 두 가지 문화를 제가 설명하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두 가지 문화가 문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한 가지는 농경 문화고 한 가지는 유목 문화예요. 농경 문화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땅에서 막 밭을 가는 거야. 갈고 경작을 해서 열매를 메고 이 열매를 사고 팔아야지, 내 소유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남들이 쳐들어오면은 이거 다 사재기하고 도망칠까봐 뭐 성벽도 치고 뭐 그치 밭에 성벽을 치기는 좀 그렇으니까 뭐 울타리도 치고 자기 것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오면 경계하고 내 거에 관심을 갖고 내 거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러는 문화가 농경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목 문화는 움직이는 거예요. 소유가 없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뭐 텐트 한 개 있고 뭐 낙타 하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 유목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움직이는데 사람 냄새가 필요하거든.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귀한 물물도 교환할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소식들도 전해주거든. 그리고 나는 소유가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움직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농경 문화에 찌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 걸음걸이 가운데 이제는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의 문화로 바꾸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는 이 백성들은 당연히 이거 뭐야, 짜증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돼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변화돼야만 이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 역시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잘 살 수 있고 더해지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하고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품고 자기 것을 물물 교환하는 그런 삶에 찌들었던 삶에서 이제는 유목민의 삶, 소유가 없더라도 자연과 벗삼아 자연을 보며 걸어가는 그 유목민의 삶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됐기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들의 갖고 있는 네이처를, 기본 성향을,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 뒤에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시험하사라는 단어로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농경 문화에서 유목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우리 컨텍스트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소유, 우리 것에 빌드업하고 정말 우리가 더 많아져서 서로 사고 팔고 사람들에게 좀 경계심 갖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성공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농경 문화에 찌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나그네의 삶으로, 즉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물을 통해서 시험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험과 마라를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치료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상황과 환경과 시험을 던져주고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치유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단순히 본인만이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옆에 나와 있는 한 나무를 예비하셨고 이 한 나무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한 나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던지라고 했는데 이 한 나무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일 수도 있고 선포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GBS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학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마라의 쓴물을 맛볼 때에 이 한 나무는 많이 있어요. 이 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단물로 변화시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한 나무만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재밌는 스토리예요. 변화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뭐를 하고 뭐를 하면은 내가 너의 치유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죽을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네끼리 바깥에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냅두지 않을게. 나한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 내가 치료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정말 치유자인데 내가 정말 참 치유하는 하나님인데 나만이 만든 사람이 고칠 수가 있는 건데 내 계명을 지키라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꼭 지켜라. 그리하면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병에 절대 걸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마라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내가 너의 치유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밝히 알리라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너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 농경에 쩌든 사람이 유목민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듦도 경험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나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의 치유자가 되어 줄게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를 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일주일을 우리는 걸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이 일주일 고난 주간을 그냥 지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 나에게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 나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꼭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시구나, 나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더 농경 문화에 쩔어서 더 많은 거를 갖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러면 만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잠깐의 시간이 하나님 이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그네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곳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저번에도 한번 불렀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이 찬양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증이 나갖고 오늘 바꿀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아, 너무 많이 들어갖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보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암이라, 금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암이라.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이라는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거 되어주시,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 이 시간에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금은보다 귀한 건,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압니다.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길을 걷고 3일 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마라라는 정말 물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정말 10km 그냥 반나절만 걸어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갈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동안에 430년 동안 쩔어 있었던, 정말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그냥 본투비, 정말 그냥 뼛속부터 그냥 농경 문화에 젖어 있고 소유욕이 강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 반응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마라라는 곳을 일부러 거쳐서 가실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말처럼 쓰다 써, 여러분 쓰라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해요. 맞아요. 홍해를 건너는 건 한 번이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 여러 번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런 시간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으셔서 이런 시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치료자니라고, 내가 치료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불판불명으로 하나님 why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thank you,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는 쓰지만 쓴 마라 이후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넣었다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 여러분 마라를 만날 때 여러분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옆에 분명히 한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무를 집어서 믿음으로 쓴 물 가운데 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말 이 나무까지 쓸데없다라고 그냥 구경하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주변에 나무까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치유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믿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내게 치유자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있고 세상 친구도 있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한번 맷집 한번 끝까지 안에 버텨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여기 있는 나무까지 하나님 마라에 하나님 넣습니다. 단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만에 넣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너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의 결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만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 같은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고난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을 만나고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는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